사무엘하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의 길을 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이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왕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까? 그가 어린 목동 시절에도 사울왕 앞에서 고백할 때 사자를 찢었다라고 말씀도 했고, 또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당당하게 나아갔던 다윗. 사울의 박해에도 물론 이방 나라에도 갔지만 당당하게 대처했던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잘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를 쭉 보면 다윗이 속았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그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다윗이 깜빡 속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압살롬이 곡식 타작을 한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제들을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부르는 일.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헤브론으로 갈 때 아버지를 깜빡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이 있어서 지키러 가야 되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깜빡 속고 보내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요압 장군이 보낸 여인에게 깜빡 속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깜빡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도 있었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당시 상황은 몹시 지쳐 있었던 상황이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또 피난길에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시바의 그 미혹에 속고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트리는 죄를 범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성경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돼요. 누구든지 자기의 자서전을 쓰게 되면 자기의 이렇게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가릴 거예요. 포장하고 아름답게. 그러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거짓된 모습, 이삭의 거짓된 모습, 야곱의 간교한 모습, 모든 것이 인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기록하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라 그랬죠? 그런데 평탄한 길이 아니고 비포장 도로에 많은 구덩이가 있고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 나가야 돼요. 웅덩이도 넘고 장애물도 넘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악한 영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해요. 어떻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악한 영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악한 영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시험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시험하는 방법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방법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달려가서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악한 영은 거짓된 선의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마루톡은 꼭대기라 그랬죠? 예, 마루톡 꼭대기를 조금 지나니,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감람산에서 언덕에서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언덕에서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요? 후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세를 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후세를 돌려보내고 언덕을 지나 내려가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일행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 뭐 사독 제사장이나 아비아들 제사장이나 또 후세나 이 모든 사람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정으로 다윗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를 찾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했다는 거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했다. 이것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영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라. 무비보셋의 사환이다. 우리 무비보셋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의 손자죠. 그리고 다윗과 형제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서 뭐가 됐어요? 그가 절음발이가 돼요. 네. 사무엘사 4장 4절에 보니까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사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길 것을 명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 사무엘하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할게요. 사무엘하 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환은 젊은이다, 소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시바는 젊지 않았어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5명이나 된 나이든 장년의 나이를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왜 젊은이라고 했는가? 너는 죽을 때까지 젊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에게는 자식이듯 너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무비보셋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먹을 것을 나귀에 신고 피난길을 가는 다윗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바는 종이 20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던 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바는 피난길에 다윗을 맞아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 물론 순수한 목적에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새학년이 돼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뜻에서 선물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어떤 목적 속에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바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가 음식을 나귀에 싣고 가져온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연상하게 돼요? 아비가일이 연상이 나요. 아비가일도 그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이 많은 음식을 급히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한 목적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집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가일은 그래도 자기 집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지만 이 시바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악한 목적.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결국 다음 절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에 나오는 대로 그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자 하는 목적,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시바가 그 음식을 안장 지운 나귀에 싣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장 지운 나귀예요. 여기서 안장 지운 나귀 한 쌍에 이제 2마리에 순나귀 2마리에 이 모든 것을 싣고 왔는데 안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타는 나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당시에 사람이 타는 나귀가 있고요. 짐을 운반하는 나귀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 많은 음식을 가져올 때는 짐을 운반하는 나귀에 태워서 왔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겠다는 것은 사람이 타는 나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나귀에 타야 할 사람은 당연히 주인인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고 시바는 거기에 이러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좀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사람이 타고 와야 할 나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면 쉽게 넘어지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어떻든 다윗은 이제 시바를 만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사무엘하 16장 2절 함께 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은 시바가 자기를 맞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모습에서 묻는 거야. 이게 웬 거냐? 이 뜻이에요. 야, 이게 뭐야? 뜻밖의 선물을 보고 질문을 해요. 그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당시에 나귀를 타는 사람은 왕의 자녀들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에도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자기의 자녀들을 나귀에 태웠다라는 말씀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렇게 권위를 가진 자, 당시의 사사가 이제 많은 역할을 했죠.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나귀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시바는 피난길에 지쳐있는 다윗의 가족들을 나귀에 태워라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라. 여기 청년들은 소년들, 군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청년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의 군사에게 군량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시바는 지금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다윗 편에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라.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강야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감람산 산등성이까지 메마른 땅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피곤했습니까? 여기서 피곤한 자들은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의 말을 하나하나 보면요. 나귀는 당신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당신의 군인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시게 하라.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속아요 안 속아요? 당연히 속죠.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요. 또 사람을 보되 그 마음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니 그 많은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깜빡 속습니다. 악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가장하고 와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항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치장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 진실된 말보다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할 때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또는 수술을 요구하는 그런 칼 같은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는데 그 칼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복된 말씀만 했으면 좋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고 너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을 망하지 않게 한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깜빡 속아 저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들의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포장이 됐던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잘 가진 성도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필요한 것으로. 오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 아닙니까? 급히 떠나냐고 떡을 준비했겠습니까? 마실 물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제일 처음에 시험한 게 뭐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장점도 이용을 하지만 우리의 장점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너 참 잘하고 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약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걸 이 악한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점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약점은 날마다 보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에 조심해야 돼. 선물.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가져온 선물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선물 때문에 죄를 범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자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편지를 쓰고 예물을 보내, 선물을 보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와 창고에 모든 걸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넘어져요? 선물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그 간교한 말에 넘어지고요. 선물에 넘어지고 필요한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장된 선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누가 사탄인지 누가 천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인지 안 드리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악한 영이 거짓을 말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죠. 시편 12편 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에레미야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 거짓에 넘어지고 거짓된 선물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가짜 수산업자인가요? 예, 그 사람한테 선물 받았다가 많은 사람 지금 넘어지고 있죠? 예, 킹크랩도 받고 골프채도 받고 차도 받고 그랬다가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물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나한테 거짓된 호의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서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약점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선물에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가? 거짓으로 가장된 선의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시험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이간시키는 일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고 이간시키면 누가 웃어요? 마귀가 웃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패하는 거고요. 근데 악한 영이 그런 일을 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게 존칭어를 썼더라고요. 문에 어디 계시느냐. 이게 다윗도 무비보셋을 인정하고 무비보셋에게 존칭을 하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이 물어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은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평생 돌보아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힘을 잃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은 누가 돌볼 건가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봤고, 또 하나는 이 반란과 도망하는 시기 속에 압살롬의 편과 다윗의 편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아직까지도 자기 진영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혹시 압살롬의 편에 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물어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시바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나라를 통치한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나라, 원문에는 조상의 나라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을 악평을 하고 이제 시바가 다윗한테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시바가 이 이후에 나오지만 다윗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었죠. 우리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나와요. 26장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곡식을 싣고 온 음식을 싣고 온 그 나귀의 원래는 무비보셋이 타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시바의 말을? 믿죠. 그래서 이제는 무비보셋과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간질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이용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을 자꾸만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하나가 돼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이 이 나라가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나라를 자꾸만 나눕니다. 근데 오늘 날처럼 나라가 나눠진 때가 없어요. 흑백이 나눠지고요. 보수가 진보가 나눠지고요. 모든 게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가 나눠지는 거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다 나누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이 나라를 망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한 영은 이 나라도 나누고 교회도 나누게 합니다. 자꾸만 이간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실족함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도 다른 사람이 저 권사님이 권사님 칭찬하되 참 좋게 말했어. 그러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저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이 이렇대 나쁜 말 딱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이게 악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잠언서 6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고 우리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 한다든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간시키는 말이에요. 이간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28절 함께 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계속 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간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이 열심을 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이간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위해서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은 비난하는 말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령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말 다 해서 안 돼요. 상대방이 들어서 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듣는 사람만 듣고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말하는 대상자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게 시험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무비봇을 갈라놔요. 그리고 그 중간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얼마나 나쁜 악한 영의 사역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은 서원을 깨트리는 합니다. 서원을 깨트려요. 본문 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시바의 말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던 것은 본래 누구에게 속했던 거예요?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야. 다윗이 선포를 하게 돼요. 속아서. 자, 그런데 전에 다윗은 사울 왕과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서로 그 후손들을 돌봐줄 것까지 다 언약을 맺었어요. 따라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언약에 기초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한 주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은 생명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시바의 강락한 말에 넘어가서 그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 언약을 파괴한 것이 왜 잘못이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파괴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이 시바의 강교한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의 소원을 자꾸만 깨트려버리게 해요.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을 하죠. 그게 소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결심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그걸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소원을 빨리빨리 지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원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가 믿음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고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가 소원을 깨트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자들이에요. 소원을 지켜야 돼. 맹세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맹세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에서 악한 영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악한 영의 시험을 이겼다가 넘어졌다가 이겼다가 넘어졌다 굴곡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게 좋겠죠. 넘어지지 않으면 징계도 안 받고 넘어지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한 영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거짓말로 선의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선물 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물에 혹하지 마세요. 거짓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자꾸만 이간시키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은 이제 소원을 깨트리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언약들을 자꾸만 깨트리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